성경 말씀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피셨나요?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 구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꼽히는 구절이죠. 그죠? 예. 근데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게 된다면 아마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바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꼭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는 뉘앙스를 줘요. 그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거예요. 예. 먼저 이 구절을 보면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이 알거니와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우리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을 사랑해요. 사랑하고 모토로 삼는 많은 사람들은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이 구절 하나만 딱 띄워가지고 이렇게 멋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적용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이 말씀 28절을 알기 위해서는 21절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21절 보시면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말씀 보면은 썩음의 속박이 나오죠. 그죠? 22절로 보시면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 보면은 신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통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상고를 치르고 있대요. 그리고 23절도 보시면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문맥의 분위기를 보면 뭔가 이 세상에서 번창하고 잘 되어가는 것과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로마서 8장의 본문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땅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사회도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도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이 악함에 놓여 있고 다 고통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뉴스는 어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선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도 선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도 선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기록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잘못됐고 저기도 잘못됐고 여기도 문제가 있고 저기도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이 선을 이루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고통과 아픔과 또 모든 종류의 고난이 산재해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신음이 있고 저기에는 상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그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기록자는 신음과 고통과 상고와 썩음을 이야기하다가 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이 모르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헛된 것을 구하고 있어요. 세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헛된 욕망에 차가지고 신기루를 쫓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돈을 구하고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쾌락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밖에 보지 못해요. 세상은 또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과 또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뭘까요? 아무런 차이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나이 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나이가 들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몸도 연약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몸이 연약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직장 생활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직장 생활의 차이점을 아세요? 차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직장 상사한테 잘못 지적받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직장 상사에게 잘못을 지적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불쾌한 날을 보낼 때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불쾌한 날을 보낼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직장에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차이가 뭐죠? 하지만 그들과 구원받은 우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그들은 모르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삶의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해고되고 병들고 나쁜 일이 닥쳐와도 모든 일이 지나면 선을 이루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아기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부부가 아기의 장례식을 치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 부부가 다 신음하고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한쪽 가정은 소망이 있고 한쪽 가정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한쪽 가정에는 위로가 있고 다른 쪽 가정에는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를 들었지만 우리 부부가 겪었던 것이에요. 아내가 병원에서 셋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유민이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둘은 거기서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무겁고 그죠? 신음을 했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서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남편이 암으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 아내를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신음하고 마음이 무겁고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한쪽은 소망이 있고 다른 쪽에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셨을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변할 새로운 때가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볼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몰려오면 실패하게 되면 옅은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걸핏하면 주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뭐 기도한다며. 뭐 제대로 되는 게 있나 보라고. 네 상태를 한번 보라고.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위로하기커녕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신자들도 믿는 사람들이 뭐가 잘 안 되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난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지. 항상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꼴이 말이 아니구나. 나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그러면서 어려움에 처한 그 그리스도인을 조롱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그 숨은 대적들, 그 뒤에 흑암의 세력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 앞에서 주눅을 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실패와 고난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고통도 당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 이 어려움을 확신 가운데 견뎌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처럼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모든 고난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다른 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8장 28절에 보면 그 다음에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경을 보면 악과 잘못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에요. 악은 악이고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는 것은 잘못 행하는 것의 결과가 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선은 뭘까요? 선은 바른 행위의 결과가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8장 28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르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바르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르게 반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행위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날 때는 선한 열매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바르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이 자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에도 세상이 잘못 돌아갈 수 있어도 우리는 바른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상태로 남아 있다면 일이 잘못되고 또 결과가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바르게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을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 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악하게 대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악하게 대하더라도 너희는 바르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사답게 대해주고 뭐 선의를 베풀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인생길이 장밋빛 인생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방해꾼이 나타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의 바른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네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네 겉옷도 가지게 하고. 예. 다른 사람들이 잘못 행하고 세상이 잘못 행해도 우리는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주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단순하게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단순히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예,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찬송도 많고 찬양이 많죠, 그죠? 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가사를 담은 찬송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두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가시면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 보시면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노니 곧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아노라.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음을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4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부인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들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선한 것이 아니죠. 선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언해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입니다. 19절부터 21절 보시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구원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교회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또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어느 누구와도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냥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기 바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형제와 아무런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걸까요? 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교회에 가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만일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면 다른 구원받은 사람과 형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와 교제를 나눠야 돼요.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 형제를 향해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도 나누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다른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그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형제가 너무 육신적이어서 그 형제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따분해서 교회 오기 싫은 것도 아니에요. 뭐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예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주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 통제하에 맡겨야 정말 나오기 싫은 교회도 나오는 것이고 다른 형제와 교제를 나누기 싫은 것도 성령님의 통제 아래 두면 다른 형제와 교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부분인 그 사랑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모임이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다른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가 사랑이 없어 보이고 모임이 지루해도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신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쁘지만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형제들이 나에게 있어서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신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각자가 이제 되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본문 다시 돌아와서 8장 28절에 보면 그분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분의 목적. 네 번째로 그분의 목적인데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정말 주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에 정말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중에 현재 직면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고난에 감사해 찬양을 부르세요.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성경에서 그 목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28절을 이어서 2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애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지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서 순종하기를 배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을게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여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셨어요. 오해를 받으셨어요. 또 거절도 당하셨습니다. 비방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아시지 않냐고,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르게 사셨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이겨내셨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또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에 이 세상에 살고 있으실 때 주님은 피곤함을 아셨습니다. 배고픔을 아셨어요. 예. 사람들에게 얼굴도 맞으셨고요. 친족들한테 조롱도 당하셨고요. 결국 죽음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온전히 담당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위한 대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바람은 정말 바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처럼 온전해지고자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예,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우리의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을 만나셨고, 예, 정말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분이에요. 그러한 일들도 우리도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행위, 또 갈망을 포함한, 예, 그러한 모든 전 인격적인 그 것들을 주 예수님과 같이, 예,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걸었던, 예수님께서 겪었던, 예,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겪고 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러한 거친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거친 사람들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예.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은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겪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고난, 그 고통도, 예, 우리가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을 우리가 합력해서 이루는 것이라고, 예, 우리는 보면 되는 것이에요. 10절을 보시면,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충만한 때라는 것은 이제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염두하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예. 지금 이 순간만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내일을 염두에 두시지만 내일을 위해서만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으신 것이에요. 이 충만한 때 영혼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큰 그림이에요. 예.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는 너무 큰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에요. 주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잘 따라갔다면 그 심판석 앞에서 상급과 왕관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해서 주님께 정말 주체하지 못할 기쁨으로, 예, 감사를 드릴 겁니다. 예. 구원받은 무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이에요. 예.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나라 가면은 무엇을 하냐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더니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지치지 않겠죠. 예, 정말 주님을 찬양 드리는 그 기쁨이 주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책임은 뭘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인생에 닥칠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 닥치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장 28절, 예,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칠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을, 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이 어떠하지 간에 마지막 때에는, 나의 끝에는, 예, 주님께서 선하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삶에서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안락과 편안함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것은 결과예요.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선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예, 깊이 생각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과 행하신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정말 마지막 때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